2022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2월도 시작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확진자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고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2만 명을 넘었고 오늘도 또 발표되어질 수는 2만 명을 넘어갈 것입니다. 어제보다도 조금 더 많은 숫자가 확진되었다고 발표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미크론이 이렇게 독감보다 조금 더한 그런 수준이라고 해도 확진된 숫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치명률이 높아가는데 사람들은 내가 백신 3차까지 맞았다고 나는 괜찮다고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백신은 안 맞았지만 괜찮아 그냥 집에서 조금 쉬면 다 괜찮대 이러면서 또 지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그것보다도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독감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있고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될 그런 수준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앞을 알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가능성으로 인하여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어지고 있는 뉴스들은 러시아에서 또 전투기를 띄웠다. 또 영국에서 띄웠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되어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을 이렇게 유럽 그것도 동부 유럽에다가 배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은 특히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 될 가능성도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유럽 전체와의 전쟁은 결국 경제 문제와 직결되어서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하고 또 가스값도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경제가 또 흔들흔들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지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오미크론이 미국에도 100만 명이 넘었다가 지금은 조금 하향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스텔론 오미크론이 생겼다는 거예요. 스텔론이라고 하는 스텔스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 전투기인데 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런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투기를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이 오미크론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니까 PCR 검사도 안 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쫙쫙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일본에서 이렇게 발견이 된 이후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더더욱 물론 관중은 금지되어 있지만 전 세계의 선수들이 모여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와 또 전 세계 속에 있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고 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지어 또 우리는 이제 30일 조금 더 남겨놓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나는 누구를 찍겠다라기보다도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떡하냐고. 그래도 누구는 찍기는 찍어야 대통령이 되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누가 그래도 대통령 누구는 한 사람은 선출이 될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소망이 있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혼돈스러울까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스바냐의 말씀은 유다의 역사의 등불이 점점 꺼져가는 요시야 통치하에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서는 1장과 2장에서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 내용이 급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전이 되냐? 유다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또 유다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말씀하시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두신 자들, 그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 대하여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염려,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불안함이 사람들에게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나 또 내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너의 이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의 성우기의 하나님 여호와가 성우기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우기의 하나님 여호와가 성우기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성우기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성우기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성우기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도 똑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우기의 하나님 여호와가 성우기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어느 때든지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뭔가를 조금 하고 있어도 얼마나 생색을 내려고 그러고 또 뭔가를 조금 하면 얼마나 티를 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 마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색을 안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나 꽤 멋있는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왜 이런 생각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도 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왜 자꾸만 나는 그렇게 살아? 왜 나는 그런 행동을 해? 왜 나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 그러면서 돌아서며 후회가 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기보다도 아쉬워하는 그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사랑하는 증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다음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저 좋아서 혼자서 그냥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한 대 탁 때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갖고 뭐야? 이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내가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서 내가 너의 이름 석자도 계속 부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사랑은요, 하나도 아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은 구하라, 줄 거야, 찾아라, 찾아낼게 할 거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좋은 것을 주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나는 못 구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자꾸만 줘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 안 하면 내가 줄까 말까 갈등하고 있고, 또 주려고 하다가도 그냥 인색한 마음이 들고, 에이, 그냥 조금만 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줘도 아깝지 아니하고, 줘도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확신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명성이 2월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